살다 보면요, 정말 이게 뭐지 싶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상황은 자꾸만 꼬여가고 마음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인내점지 못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바로 그 잠시의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약속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대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가장 큰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대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혼란 속에서 희망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제자들이 겪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고 그 뒤에 숨어 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어떻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지, 또 그 기쁨으로 가는 통로는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슬픔을 넘어 어떻게 나아갈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했고 예수님은 대체 어떤 예언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자들끼리 막 수군거렸겠죠.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본다니?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니?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정말 코앞에 닥칠 일이었는데도 그들은 그 의미를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보시면 제자들의 이해는 그야말로 물음표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지 못하는 시간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다시 나를 보는 시간은 부활을,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승천을 의미했던 거죠.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증명한다는 사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순간에는 설명보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 나의 좁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 자, 세 번째,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 지독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바로 해산의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슬픔이 마치 아기를 낳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 당연히 극심한 고통이죠. 아이를 낳는 여인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 고통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지독했던 고통은 그냥 싹 잊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이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고통이 기쁨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는 원리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왜일까요? 이 기쁨은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분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기쁨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길, 그 통로가 뭘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주문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붙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나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 도구 정도로 보지 않아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슬픔을 넘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딱 3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첫째, 모든 게 안개 속이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정말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제자들의 그 많던 눈물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슬픔은 잠깐이지만 당신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